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죄는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 것이죠.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왜 좋습니까? 당첨된 것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당첨되고 나니까 이제는 수십억 재산이 들어와서 돈 때문에 고생은 좀 덜 하겠구나. 그러면 그게 복권 당첨돼서 좋은 거겠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왜 좋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잘 살아집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심하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내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제 그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방 나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됐습니까?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 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기 시작하면 전에와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관계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많이 따지죠. 왜 따집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내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남자의 직장을 봅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 나로 하여금 편하게 집안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기대가 있겠죠. 왜 인물 보고 외모를 봅니까? 우리 이세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따지는 것이죠. 세상 그렇게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따지고 조건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전혀 다른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남편이 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내가 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점원해 받으면 한 번도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점원해 받고 나서 뭘 했습니까? 도둑질한 것을 가서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 훔쳐온 적이 있었어요. 뭐 훔치러 간 건 아닌데 그냥 문방구에 갔는데 이렇게 볼펜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볼펜 아니고 아주 고급 볼펜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한 500원쯤 하는 볼펜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볼펜이라서 제가 주워서 아저씨 들리고 딱 주웠는데 보니까 아저씨가 딴 데 보고 계세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리고는 얼굴이 빨개서 나왔죠. 그렇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누가 자꾸 나를 보고 꾸지람하십니다. 제가 은혜 받는데 도둑놈 은혜 받고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방구 찾아가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말을 못 하겠어요. 아저씨 뭐 사러 왔냐? 제가 뭘 사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에 이 가게에서 이것하고 똑같이 생긴 볼펜 하나를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볼펜과 가져왔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바꾸시는 것이죠. 뭐 제가 어떻게 그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날 쳐다보더니만은 많이 쳐다보시더니만 돈은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착하다 하면서 껌 한 통 주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껌 한 통 받아봤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볼까 세상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구도 다 그래서 따지고 또 결혼도 그렇게 따지고 다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짐만 되고 부담만 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볼까요? 22절 23절 아내들아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즘같이 여성 상위 시대에 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내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도 거부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부부싸움 하잖아요. 안 되면 제가 뭘 합니까? 이 말씀을 들먹입니다. 그럼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쁘죠? 남편이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 말씀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그 가지고 거부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차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막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습니다. 그 아내가 이 말씀을 딱 사용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 사랑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제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아내를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성령 강림절이고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에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수요일마다 이렇게 강의도 듣고 주일 설교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인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의 독차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하다가 좋아서 가정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집안과 집안이 서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돈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짝지어 주시면서 둘이 부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가정처럼 되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라,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헛똑똑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럼 헛똑똑이죠. 가정에 대해서 뭐 가정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부부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뭐 아내 길들이는 법 그런 책도 볼 수 있고 저희 집사람은 제가 그런 책을 봤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 본 적이 없어요. 저기 아내 길들이는 법 하는 책이 어디 있었는데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데 한 번은 집사람이 그 책을 보고 너무 놀라서 봤어요. 보니까 자기 남편이 하는 그대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 아내를 길들이려면 아내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절대 거절하지 마라. 그 대신 일은 좀 엉터리를 해라. 뭐 그렇게. 설거지 해달라면 절대 노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해놓고는 아내가 남편이 한 설거지를 보면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고 그릇 있다가는 깨고 뭐 그렇게 적어놨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집사람 말은 저는 타고난 그대로 하는.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뭘 하다가 예.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대로 저런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남편의 가정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의 가정 행복한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정 행복하려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굴복하는 아내를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내 길들이는 법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만약 진정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길들이는 법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그런 책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책이 있다고 합시다. 남편 길들이는 법 그 책을 보아서 남편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방식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께서 주께 순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원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죠. 하나는 노엽게 하지 않는 것,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의 자녀 교육의 두 가지 극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줍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서 가르칠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주면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뭐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에게 주라고 한 것만 주지 내가 그 이상은 주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할 때도 아버지가 해주세요 해도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주고 안 하면 준다. 그렇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부모를 자식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인격은 존중되지 아니하고 자녀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노엽게 됩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애들이 결혼할 때가 다 돼가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저도 어떤 며느리를 볼까 뭐 별의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 자식에게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인을 찾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말하고
자식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죠. 우리 부모는 평생 나한테 잘해준 게 이만큼도 없어요.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왜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처럼 좀 내게 잘해주지도 안 하고 집이라도 한 채 물려주지 않고 왜 이러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내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 보답은 어디서 받습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나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정확한 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이 잘못되면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고장났습니다. 어디 갑니까? 카센터에 가죠.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정비공장 가죠.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제일 큰 회사 가야 되죠. 마지막에 가면은 그 자동차를 만든 본사에 가서 고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셨다. 이 후 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후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한다는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진흙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영이 들어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행사를 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고 높고 그런 것은 편리한 것이죠. 편리한 것. 더 좋은 건물인 건 편리한 것입니다. 더 좋은 마이크 시스템 편리한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어떤 성도라야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돼요. 남편이 성령 충만하고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더 멋있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더 근사한 장소나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는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 계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사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 생각을 마음에 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밖에 어떤 영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난데 내 속에 다른 이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자세히 주의해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우린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왜 못 넘어갑니까?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분 나빠도 성경 말씀이 한 건 하는 거죠. 저희는 저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듣기 싫으면 나가라. 왜? 너희가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님의 권위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내가 키울 권리가 없다.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하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나가라. 네가 알아서 자유하고 나는 너를 안 키운다. 그런 말 듣습니다. 왜? 우리 애들도 어리지만 그 속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합니까? 자세히 주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해서 하나님 이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면 됩니다. 내 본능대로 하거나 내 경험대로 하거나 내 똑똑한 대로 하거나 평소에 땡기는 대로 하지 말고 무슨 결정 내릴 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되고,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긴 하지만 종교인이죠. 그냥 기독교에 우호적인 사람,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인.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주의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깊은 것에서부터 처음에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는 다투다가도 그냥 조금만 마음 가라앉히고 있으면 대부분 누가 옳은지 알 수 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서로 막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좀 가라앉힌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두 번, 세 번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죠? 누가 교회 헌금을 손을 댔습니다.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불러다 놓고 조용히 물어보면 같이 기도하고 이런 안 좋은 말이 들리는데 형제요.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댔습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아나니아가 삽비라잖아요. 거짓말하니까 죽었습니다. 바로.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뜻이에요. 있으면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으면 잘못했습니다. 묻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남들은 모릅니다. 남들은 내가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알기 때문에 누구야? 너 빨리 회개해라. 누구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들이 볼 때는 남편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도 알고 성령이 알고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내가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효자입니다. 잘한다고 다 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러나 너는 네가 이날까지 잘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아버지께 그렇게 한 건 잘못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까? 사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고 그 앞에 제일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달려가지 마시고 무슨 결정하기 전에 딱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답이 같습니다. 부부가 같이 구원받고 같이 성령 받았습니까? 따로 기도하고 딱 드러내 보십시오. 답이 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시작할 때 집사람과 같이 작정기도 했습니다. 딱 같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올 때도 저희 가족 4명이 같이 모여서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물고 딱 답이 같습니다. 그것이 우림과 둠밈이죠. 우림과 둠밈이 같습니다. 다르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는 다 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와 장로의 답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왜? 한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가정이 되셔서 그야말로 남편과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연합되고 하나 되는 가정. 오순절 교회가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유무상통이 있는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누어주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내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기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96장입니다.